では次は聖書の朗読です。 이어서 성경 낭독이 있겠습니다. 今日は聖書の朗読は前のスクリーンを見て一緒にしましょう。 오늘 성경 낭독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보 뒷페이지는 참조만 해주십시오. 私が日本語で読みますので皆さん続いてお読みください。 제가 일본어로 성경을 읽으면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第2サムエルの3章1節です。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サウルの家と 사울의家と ダビデの家との 다윗의家との間には間には長く戦いが長く戦いが続いた。続いた。ダビデはダビデはますます強くなり、ますます強くなり、サウルの家はサウルの家はますます弱くなった。ますます弱くなった。アーメン。アーメン。神がこの御言葉の朗読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では特別賛美の時間を持ちたいと思います。 이어서 특별 찬양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2回歌いましょ 다와서 찬양에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共に褒めよ我らの救い主、喜びの賛美捧げます。声高く上げ命の炎に賛美と褒め歌を捧げます。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をイエスに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をイエスに다시 한번共に褒めよ我らの救い主、喜びの賛美捧げます。声高く上げ命の炎に賛美と褒め歌を捧げます。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をイエスに共に褒めよ褒めよ褒めよ主を褒め歌をイエスに。で今からチョン・ガンヨン牧師先生によって説教をお願いいたします。霊的な人と不信仰な人という題です。先生、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이어서 정강용 목사님께서 영적인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또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세상을 마칠 때 다 같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 법칙을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의 과정은 참으로 변화무쌍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이 인생 역전이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그 태어난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를 소유한 잘 사는 가정으로 사울은 성장 과정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환을 대동하고 다니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로 3절 말씀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그러니까 사울은 아주 부잣집 아들이고요. 그리고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암나기는 양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부잣집 도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아주 핸섬보이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보아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나에게 한번 윙크라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집을 가기에 앞둔 처녀들의 결혼 상대 제1 로망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가난한 양치기에 이세의 8형제 중 막내, 우리나라 말로 쪽마리, 아니면은 맨 끄트머리에 있는 그러한 양을 치는 마지막까지 청소를 하고 하는 그러한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만 뜰 것 같으면은 양 몰고 산으로 가고 또 들로 돌아다니고 저녁에 해질 것쯤 집에도 들어오니까 동네에서 보이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형들 7명을 모시고 심부름하면서 잔심부름하면서 아니면 점심 때를 꺼도 택배까지 하면서 밥을 날랐어요. 그만큼 이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사울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와 있는데 다윗 혼자만이 아직도 산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사울은 부잣집 도령이고 다윗은 가난한 집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주 흥미진진하죠?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반석으로 삼고 방패로 삼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점점점 커가면서 그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국민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투표에 의해서 당선돼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도 좀 왕을 섬길 수 있게 왕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사무엘을 들먹으니까 할 수 없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울은 또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좋은 것이 있을 것도 뒤로 빼돌려서 자기 것 챙기기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아예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는 무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는 있는 곳마다 사울이 하는 것마다 하나도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더니 사울은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재앙이 돼서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하는 곳곳마다 가서 패하게 됩니다. 하도 안 되니까 남쪽에는 점쟁이까지 찾아다니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악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그 신세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사울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생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은 기도와 찬양을 할 것처럼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 쫓을 때 어떻게 쫓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쫓는 겁니다. 다른 것을 없어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바로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아주 싫어해요. 목전에서 뒤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런 고민을 할 때에 바로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탈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의 귀신들이,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던져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은 기도와 찬양으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점쟁이 때까지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다시 말하면 점쟁이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을 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왕의 체면이 있어서 직접 찾아가서 속 시원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일반 평민의 옷을 입고 변장해가지고 가서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런 당신이 가장 싫어하고 쫓아내고 내가 믿는 신을 갖다가 파괴시킨 사람이 어째 내 앞에서 장래 일을 물어보러 왔느냐 꾸짖으라고 했어요. 그만큼 악신 들린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이런 허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운명을 물어보는 이런 신세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정은 사실상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사돈 집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장인이고 다윗은 사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혈육과 같은 이런 친족 관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원수로 들렀던, 이러한 양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골리앗과의 대치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18살 먹은 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끕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때 모든 것이 평정이 되고 모든 것이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투는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이루어진 전투입니다. 40일 동안 한 발자국 전진도 없고 한 발자국 후퇴도 없는 그대로 서서 입씨름만 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루한 싸움, 끝이 없는 싸움이 바로 엘라 골짜기의 골리앗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 40일 동안 벌벌 떨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서 사울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소문이 시내에 꽉 퍼졌어요. 40일 동안의 전투를 이기고 의기양양하게 시가 행진을 합니다. 지수가 맨 앞에 쓰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사울이 말을 타고 의기양양의 시가지를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중간쯤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길 옆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데 사울이 지나갈 때는 박수만 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나갈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만세! 만세! 다윗 만세! 이 소리가 사울에게는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가. 이 소리를 들을 때 얼굴빛이 확 변하는 완전히 흑색이 됐고 잠을 자도 이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승리도 잠깐이고 그로부터 다윗을 죽일 궁지를 하게 됩니다. 질투는 바로 살인을 불러옵니다. 바로 질투의 화신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은 자기 애동딸 다말을 다윗과 정략전을 시킨 후에 어떻게든지 틈만 있으면 사위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따라다닙니다. 다윗은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치면서 또는 굴에 동굴 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피해 다닙니다. 완전히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다윗은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울은 점점 악한 마음을 먹으니까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무엇을 하든지 걔는 꼬라지가 없는 거예요. 계속 패망하고 무엇을 하든지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다윗은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출세하려면은 줄을 잘 서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듯한 외모만 보고 따라가다가 패망하는 길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외모만 보고서 따라가다가 평생 고생길로 접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곳에 들어가 그가 하는 일을 성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집의 사장을, 그 집의 주인을 참으로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로 인해서 그 집안이 잘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였지만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니 그는 가는 곳곳마다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제단은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제단입니다. 아멘. 그 제단은 나의 믿음을 맹세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것을 갖다 소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바로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야곱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 또한 비록 노예의 신세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그는 도저히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되게 애굽의 총리로 돼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요셉은 아주 미남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미남이었잖아. 또 어머니 라헬이 절세의 미인이었잖아요. 오죽 미인이었을까도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얻었겠어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미남 중에 미남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든지 이 요셉을 한번 꼬여보려고 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꼼짝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모든 것을 이생의 자랑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을 육신대로 따라가다가 패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과 사울의 영적인 상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방향의 키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모론을 보고 번지름한 것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실 것 같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2년 동안 기도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북악산 통일봉하고 능력봉인데요. 지금은 전부 다 철조망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절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무당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절골이라는 것은 절이 있던 터였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절이 있고 거기 가서 기도할 것도 기도빨이 않습니다. 귀신 소리가 자갈자갈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뚝뚝뚝 쓰고 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당골 갈 것 같아요. 촛불 펴놓고 막걸리 부어놓고 그 시큼한 냄새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할 것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그리고 소나무를 부여잡고 시내가 환히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할 것은 기도빨이 잘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곳이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집도가 좋은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다 이런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사울과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서 증표로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은 당신의 목숨을 나한테 맡겼지만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모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 합니까? 사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영적인 곳이 가장 활발히 움직였던 것이 사울의 고향 라모나였습니다. 이 라모나못에 갈 것 같으면은 멀쩡한 사람도 갈 것 같으면 예언이 터져 나와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에 라마나윗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벌거벗고 예언을 했어요. 그만큼 사무엘은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사무엘의 옆에만 가도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그리고 시름시름 하던 사람이 깨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돼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불신자 사울의 처우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할 때에 아들 셋과 사울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되고요.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입장이었지만은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 뜬의 신세가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죽게 돼요. 제2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의 송군이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